나눔가족 여러분,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네 왕이 23년에 걸쳐 유다를 다스립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는 왕과 백성, 제사장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크게 범죄합니다. 결국 유다는 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시야 이후 여호아스와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유다 역사가 마지막 나락으로 추락하는 계보가 됩니다. 요시야 이후 어떤 왕들이 등장해도 유다에게 임하고 있는 멸망의 시간을 막을 수도 늦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그 부흥의 생명력이 모두 풀뿌리 백성들에게까지 철저하게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나 요시야 왕과 같은 한 지도자 개인의 신앙과 영성으로 위에서부터 시작된 개혁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위에서 잠시 불이 붙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내 사그러드는 그런 모습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삶의 자리를 감싸고 있는 삶의 예배와 삶의 변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종교의식으로 제한되고 삶이 예배의 정신과 괴리된 채로는 진정한 부흥을 이어갈 수 없는 법이죠. 또한 부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뎌진 감각이 살아나고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왕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왕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왕 한 사람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변할 수 있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은 희망 없는 지도자와 함께 희망 없이 몰락하고 있는 슬픈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에서 어떤 도전과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악한 왕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는 것 이상의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시드기야에 대한 기사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 이런 태도, 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께 범죄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귀를 닫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라.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범죄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비웃고 멸시하고 욕합니다. 이런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였고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 부재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제 그 땅을 누릴 자격이 더 이상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기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이었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은 그 안식의 복을 누릴 장소요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한 자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안식을 거부한 자들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70년을 세월을 노예로 보내는 동안 그들 대신 땅이 안식을 누립니다. 얼마나 슬픈 역설입니까? 불순종하는 악한 백성들이 다스리고 경작하던 땅은 안식이 필요할 만큼 혹사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만드는 세상,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지만 또한 그런 세상은 땅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방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여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칙령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고토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모두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역사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정의와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의 영역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두울수록, 악이 더욱 힘을 얻고 강고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합니다.